우리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 보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전하라, 기억하고 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자, 이것을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기억하지 말아라 하는 말도 있고, 기억해라 하는 것도 있어요. 기억해라 이렇게 성경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 이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기억하라고 잘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를 만들도록 하나님이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만들어서 이들이 그 기억을 새롭게 하고 늘 기억하고 끝까지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뭘 기억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또 왜 기억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나와요. 여호수아 4장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대는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평소보다도 훨씬 더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강인데 그 강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 3장 15절쯤 보면은요, 이때가 보리 추수의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3월 말에서 4월 초, 그 북쪽의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면요, 이 요단강이 가끔 범람할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물이 많이 넘실거리는 그때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말해요. 그냥 발 걷어 붙이고 건널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고요. 그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물이 흐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게 하셨냐면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먼저 앞세워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강물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처음에 홍해를 가르면서 이집트를 빠져나올 때는 먼저 쫙 갈라놓으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데 지금 그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요단 강물이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딱 대고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강물이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자, 여기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기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강물이 멈췄다. 우리가 거기를 건너갔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1절에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넌 후에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럼 막 다급한 상황에는 뭐가 잘 안 들리잖아요.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먼저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위급한 상황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잘 저장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2절에서 3절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건너가서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구체적이에요. 먼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 그러니까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대표를 한 명씩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도를 취하는 겁니다. 이것도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을 가지고 와라. 여기저기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이건 기적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오늘 밤 유숙할 곳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당장 오늘 밤에 잠자기 전에 거기다 쌓아 놓으라는 거니까 즉각 행하라는 그런 실행 명령이 되겠습니다. 여기 12돌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로잔 대회 한국에서 했어요. 그런데 많은 전 세계 여러 복음주의 계통 교회들이 모여들었는데 마지막 우리 한국 교회가 쭉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 12돌에 대한 것을 했어요. 굉장한 퍼포먼스였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선교 130여 년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켰는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죠. 세계 교회가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때에도 이 12돌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소개를 했어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12돌의 신학적인 의미, 이것을 기억의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절에서 5절 보면 여호수아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4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시킨 그 12명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어깨 매라. 아멘. 여호수아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전달하고 실행합니다. 여러분 주의할 점은 어깨에 매라 하는 거예요. 저도 이 기념비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했는데요. 어깨에 매라, 이게 참 유난히 요번에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에 어떤 돌을 올려놓을까요? 요만한 돌? 요만한 돌? 아닐 거예요. 막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돌을, 저기 저 짐을 진 것처럼 큰 돌을 올려놓았을 겁니다. 무게가 있는, 쉽게 옮길 수 없는 그런 돌이니까 어깨에 매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은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를 세워요. 중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중직자라 그래요. 이게 무거운 직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호칭이 아니에요. 무거운 일을 감당하라고 주는 직분, 그게 중직자인 거죠. 어깨에 돌을 매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뭘 하려고 했는가? 6절 7절에 그 기념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 돌들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세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히브리어로 이 표징은 오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호, 기념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표징이 된다. 예를 들면 하늘의 무지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상징이다,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의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 돌들도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인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또 읽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런 목적이에요. 자, 여기에 기억의 신학을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 기억은 세대를 연결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 세대를 생각하십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이 세대를 넘어서 전승돼야 되는 거예요. 내 당대로 신앙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60주년사 역사 편찬을 했어요. 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여러 족적들이 있는 거예요.
자료가 다 남아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자료 남은 걸 통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내 당대로 믿고 끝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어져야 된다 하는 이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이 기억 세대를 연결하는 그런 기억의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억은 질문을 유발해요. 후손들이 물어보죠.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왜 여기에 이렇게 돌탑이 쌓여져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좋은 신앙 교육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엄마, 왜 새벽에 눈물로 기도했어? 왜 아빠 새벽에 저녁에 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궁금해하고 물어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유도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기억은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대답의 중심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어떻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간혹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여기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간증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 기억의 성격이 나오는데,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끝이 없는 시간을 의미해요. 일시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고요, 영속적인 기억, 끝까지 기억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 조상들의 묘소에 들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묘지 앞에 세워진 비석의 비문을 볼 때가 있어요. 거기에는 여러 글들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누구를 사랑했을까? 어디에 열정을 두었을까? 인생 일대의 실수와 후회는 무엇이었을까? 그럼 한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 방법, 기법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았는가? 그리고 그 일생 일대에 어디에 열정을 두고 누구를 사랑했고 또 어떤 실수와 후회가 있었을까? 자,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한다면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기억의 실행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기념비로 새겨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와서 거기에 세웠더라 말씀합니다. 명령의 연쇄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백성은 즉각 순종을 했어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리더십을 통해 전달되고 성도들이 함께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기념비가 세워지는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흥미롭게도 여호수아는 두 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는 길갈에 세워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늘 볼 수 있도록 세우는데, 또 하나는 요단강 가운데 세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물에 잠겨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요단강 가운데에도 세우라고 했을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기적에 대한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숨은 곳에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진행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그래요. 눈에 띄는 사람들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숨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말없이 일하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보이는 곳에 있어야,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사람들의 갈채를 받아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심령들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다시 범람해서 그 돌들이 물에 잠겼을 때 사람들은 기억할 겁니다. 저 물 아래 우리의 기념비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넘실대는 강물을 멈추게 하셨어 하는 것,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있는 그 기념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그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12도를 한번 세워봅시다.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먼저는요, 2025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 해마다 송구영신이 되면 한 해의 영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럼 다 놀래요. 야, 이런 일들이 다 1년 안에 있었던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요단강을 멈추신 순간은 언제였는가? 내 삶에 위태로울 때 여러 가지 알던 모르던 다가온 그 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그게 요단강을 멈추신 사건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해결된 순간이 언제 있었는가? 건강의 위기에서 회복된 경험이 언제인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공급하신 은혜가 언제 있었는가? 관계의 회복을 경험했는가? 영적인 침체에서 새로운 은혜를 받았는가?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요단강을 멈추신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12돌입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잘 기록을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명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좀 편안해지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은혜인지, 누가 참 고맙고 감사해서 그때는 막 감격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억하라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기억한 게 아니에요.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수고스럽게 쌓아 올립니다. 기억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메모 하나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메모를 해놓고 다시 새겨보는 거, 이거 참 중요해요. 실천 방안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감사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매일 한 가지만, 한 줄만 써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이 1년이면 365개나 세워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경을 읽는 조그만 앱에 감사 한 줄 기록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오늘 감사한 거 하나 적어놔요. 그러면 1년이 되면 365개나 감사의 내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길갈 기념비가 되는 거죠. 또 사진이나 메모를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날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는 12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도문을 모아서 함께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런 영감이 있구나, 깨달음이 있구나, 이런 퍼즐들이 모아져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구나, 이런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같은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하는 게 느껴지는 것은 마치 설교 원고를 본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필요를 아시고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에서 함께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
나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나누는 거, 이 간증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사일기 쓰고 메모나 사진을 남기고 간증을 나누는 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12도를 세우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예배하기를 원해요. 지금 5째 주만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과 예배하는 그런 모습, 또 함께 예배 공간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무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축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전달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다. 어머니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자, 이것이 가정에서의 예배고요. 한 주 한 번 교회 와서 하는 교육보다 더 강력한 신앙 교육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4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후대에 이 믿음을 전하는 것 중요해요. 신앙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할 때 그게 신앙의 세대 전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가운데에서도 이 돌을 세웠다 그랬죠.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공적인 간증도 중요한데요. 개인적인 기억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응답,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순간의 위로,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 이 모든 것들이 물속에 잠겨있는 12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새로운 전투와 도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길갈의 12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곳에 돌아가서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 이 요단 강물도 뚝 멈추게 해주셔서 건너가게 해주셨어.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대적들을 반드시 몰아낼 수 있도록 이기게 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12돌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2025년 12돌은 2026년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년에도 우리 앞에는 건너야 할 요단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새로운 도전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 개인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돌이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기억하라. 여러분에게 3가지 도전합니다. 이번 주 중에요 2025년 감사 제목을 12가지씩 적어보세요. 한 달에 하나 적었다 생각하셔서 12개를 한번 추려보세요. 구체적으로 날짜와 상황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12돌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 달 안에 가족이나 친한 형제자매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목장 식구들이든 기관이든 여러분 가정이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매주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신앙의 나눔을 하는 자매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의 은혜가 함께 시너지가 된다 그러죠. 동반 상승하게 되는 거죠. 올해 이런 기도 응답이 있었다고 또 내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눔을 해보자. 또 하나는요. 올해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제 계획하시고
새해가 되면 매달 여러분 감사 제목을 기록하는 결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2달이면 12개의 새로운 돌을 만들 수 있겠죠. 세워갈 수 있겠죠. 내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는 더 큰 기념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여기저기 우뚝우뚝 솟아 있을 때 그게 저력 있는 교회일 것이고 저력 있는 신앙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의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속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12돌을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 자, 이렇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